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삶과 또 자녀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가족부 교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탐욕이 될 수도 있고요, 이생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안목의 정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거나 아니면 이제 성경을 좀 읽으셨던 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어울리는 단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누룩이란 단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누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보리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왕의 공급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이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적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굶주림과 병든 육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깨닫기보다는 이 땅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순히 해결사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고 영생의 길을 주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오로지 이 땅의 삶을 위한 먹거리,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그 세상의 왕, 아니면은 혁명가, 이런 사람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을 위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저 해결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육신적인 것뿐이었고, 이것은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 또 기적과 함께했던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문제, 본질적인 의미, 본질적인 뜻,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에 포커싱을 하게 하는, 어쩌면 기적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 삶의 학업, 진로, 또 직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아니면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의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또 원한다면, 왕이신 예수님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해결사일 뿐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 우리 삶에 표적을 주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내 육신의 삶에 대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본체이시라는 것, 그 본체와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또 왕으로 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바로 이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뭐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유대인들 속에 몇 개의 그 당들, 몇 개의 그룹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죠. 이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국회의회, 의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종족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제물에 바칠 동물들을 바쳐야 됐고 또 특별히 그 성전에다가 바쳐야 되는 헌금은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박혀있는 그러니까 뭐 헤롯의 얼굴이 박혀있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박혀있는 그 동전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그래서 새롭게 자기들이 동전을 주조해서 그것을 환전해서 바치도록 했는데 굉장히 부당한 이익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거기서 재물에 대해서도 재물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제사에 바칠 그 재물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득을 아주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또 환전을 통해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장면을 보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그때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그래서 그런 부를 가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뜯어내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했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많은 회당들 조금 더 종교적이겠죠. 그런 회당들을 중심으로 그 회당을 장악했던 세력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다면 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자들로 바로 그들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또다시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16장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두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먹을 것에 대한 말씀으로 단순히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함께 볼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의 가르침이 대체 어땠길래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영혼을 살리는 교훈이 아니라 도리어 영혼을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초월적 사건을 믿었지만 위선과 외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켰던 종교적 위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과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용 종교로 변질시켰습니다. 아니, 타락시켰습니다. 사두개인은 영적인 세계, 사후세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사람들로 현재가 삶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초자연적 교리나 천사의 존재나 부활을 부인하고 헬라 문화, 헬레니즘을 추구했던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자와 결탁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누룩은 이들뿐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누룩에 대하여 마가복음 8장 15절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도 있네요. 헤롯의 누룩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와 종교를 혼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입니다. 헤롯 당이라 불리우는 이들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함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이러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당편에 서서 헤롯 일가의 권력을 지속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반동분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또한 권력 앞에 굴복하고 종교를 거기에 부속시키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음모를 꾸몄고, 또 예수님을 멸시하고 희롱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과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인하고 또 부활을 부인하고 현실만을 인정하는 세속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이것을 또 표현한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독선과 가식에 빠진 위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성경을 불신하여 현세의 영화와 헬레니즘, 헬레 문화만을 추구하는 세속주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자주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조심하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 전체에 옮겨가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제 그 공동체로 하여금 변질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누룩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슨 뜻인가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성경에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창한 이론이나 아니면 논리를 앞세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역하게 하는, 거부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쳐서 그 죄된 본성을 깨트리고 꺾어버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깨 수술을 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반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과 이렇게 맞는 그런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굉장히 강하게 또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리고 집사라고, 교사라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아니 또 모태신앙이라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카르 목사님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만나, 예수님과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 사이에 너무도 쉽게 온몸과 영혼과 모든 공동체에 퍼질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뜻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경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오늘을 사는 주님의 종들, 오늘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이때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오니 영과 육이 건강한 주의 백성, 주의 군사로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삶의 터전, 사업, 직장, 학업의 장에서
왕이신 주님만 찬양하며 내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헤르콘 코스트 정복순 집사님 남편과 9월 29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정복순 집사님, 헤르니어 마이어 우리 이예슬 집사님 남편, 민미강 집사님, 우리 민충강 권사님의 여동생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다니엘 안민숙 선교사님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치료하시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며 완전한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들이 되어 건강하게 사역지로 귀임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귀한 성도들을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중보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랜 내전 끝에 수단 정부와 반군 세력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류상의 협정을 넘어 그들 안에 평화가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독교 박해국이었던 수단의 과도 정부와 반군 세력이 국가, 종교, 분리원칙 선언문에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수단의 종교의 자유가 현실화되게 하옵시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수단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만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